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에는 어느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무도 자기를 돌아봐 주지 않는 가운데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해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힘듦을 나누면은 그나마 좀 덜 힘들 텐데, 혼자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16장을 보면요, 하갈의 운명이 참으로 기구합니다. 애굽의 여인이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제안으로 이제 아들의 임신함을 통하여 지위가 상승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갈은 주인 여종인 하갈이 주인인 사례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가지를 막 긁어가지고 결국엔 사례가 하갈을 더욱더 학대함을 통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도망갔을까? 임신한 여인이 오죽하면 도망갔겠습니까? 도망가지 않고서는 여기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갈 거겠죠. 그래서 그 심정이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이런 메시지를 보니까, 특별히 우리는 성경의 쭉 인물들을 보면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그럼 오늘 본문의 이 하갈에 대하여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들만 등장하는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서만 함께 하셨던 것이 아니라 주인공 옆에서 에스트라처럼 지나가는 그런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주목받지 않아도,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갈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하갈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하갈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함께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인생을 완전히 끝장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하갈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7절부터 8절의 내용인데, 이제 그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하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길목에 나왔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 참 힘든 인생을 사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갈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정말로 힘든 인생 아닙니까? 멀리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서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주인의 아이를 배워서 떵떵거리면서 좀 잘 살만한가 했더니 여주인의 그 학대를 통하여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하갈의 인생이 더 비참했던 그 일은 아무도
하갈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고요. 아무도 하갈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그러나 그 비참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로 가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했던 이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갔구나. 고생이 많았구나.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사님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나주셨어요. 하갈아 고생 참 많았다. 멀리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와서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어깨 피면서 신분이 상승하려고 했더니 살해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나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게 됐는데 임신한 상태였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억울함을 어디다가 좀 팍 풀어내고 싶은데 그 풀어낼 대상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고통당하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보통을 들으셨으니라.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하갈은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임신한 몸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하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가면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광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모든 여정이 광야길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요. 그런 순간 가운데 자신이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광야를 혼자 가는 것도 무서운데 함께 동반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하갈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냐면 지금 아내를 찾아가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종의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하갈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지만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것이 그 인생의 가장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스마엘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어려움에 부르짖었던 그 하갈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더 놀라운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그 이삭에게만 축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이 풍부해지고 그 씨가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10절의 내용과 12절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을 살펴봐도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나 오늘 내 마음을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탄식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하갈은요,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만 표현되어지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같은 내용인데 따라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기서만 등장해요. 나를 살펴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띠고 있냐면은 이것입니다.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속사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브라함이 도와주나요? 사례가 도와주나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하갈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가운데 그 추거운 가운데 또한 모든 들짐승으로부터 하나님 이 하갈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엄청나게 결단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지금 도망 나왔죠.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따라합시다. 여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도망 나오는데 돌아가래요. 그리고 그 여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쉬운 일이 아닌 그것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광야 가운데 나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눈으로 본 이 하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뤄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이 하갈을 통하여 또 다른 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어려움이 왔다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하갈은요, 그 명령에 따라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민서와 민지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맘때 아이들은요, 뛰어내리는 것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민서, 민지에게 민서야, 민지야, 뛰어내려. 그럼 아이들이 얘기죠. 못 뛰어내린다고. 왜? 무섭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아빠를 믿고 뛰어내려라. 그 와중에 건너편 미끄럼틀에도 똑같은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뛰어내려라. 아들이 아빠 못 믿겠어.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야! 아빠 믿으라니까 뛰어내려! 했더니 아들이 못하겠다고 거기서 막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야기합니다. 민서야, 민지야, 뛰어내려라.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뛰어내렸어요. 오늘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뛰어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얘기하는데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유 됐어요 하나님 저 못 뛰어내립니다. 그것은 아까 아들과 아버지가 실랑이 벌어진 것은 아들은 아빠를 못 믿었어요. 민서 민지는 아빠를 믿었어요. 뛰어내릴 때 반드시 잡아줄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뛰어내릴 정도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뛰어내릴 때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께로 뛰어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믿고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멀리서 구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너진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하갈처럼 사람 때문에 상처가 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도망치고 싶어 광야로 나아갈 때 지금 어떻게 살아갈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신세한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너의 고통과 너의 억울함과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하갈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십니다.